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나누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의 열매로 새롭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호텔 르완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 있으세요? 호텔 르완다. 가셔서 이제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배급사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좋은 영화인 것 같아서 이 영화를 좀 보니까 1994년에 르완다에서 벌어졌던 인종 대학살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사건 자체는 실화였는데 다수민족이었던 후투족과 소수민족인 투치족 사이에 오랜 갈등 때문에 발생했던 사건이 이 인종학살 사건입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본래 두 종족은 하나의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20세기 중반에 벨기에가 식민 통치를 하면서 그 둘을 좀 극명하게 분리시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본래는 같은 민족이면서 같은 문화권, 언어를 공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치족은 더 우월한 인종으로 간주하게 만들고 후투족 같은 경우에는 차별하면서 하급 계급으로 전락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1959년에 르완다에서 이제 혁명이 발생을 하면서 차별받던 그 대다수의 민족이었던 후투족이 오히려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 이렇게 차별받았던 이 후투족이 거꾸로 이 투치족을 차별하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1994년에 이 학살이 벌어지게 되는데 80만 명 이상의 투치족과 후투족 중에서 투치족을 돕던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90년대 80만 명이나 죽었던 사건이 르완다에서 벌어졌고 그 사건을 다뤘던 영화가 이 호텔 르완다라는 영화였던 겁니다. 이때 이 밀 콜린스 호텔이라는 곳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던 폴 루세사바기나라는 사람이 학살을 피해서 숨어들었던 투치족 사람들 대략 1200여 명을 숨기고 먹이고 보호했습니다. 근데 이 폴이라는 사람은 후투족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후투족이 정권을 잡아서 오랜 기간 이제 차별을 받던 상태에서 투치족에게 보복을 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후투족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자기가 후투족이면 어떻게 행동을 하죠? 거기에 붙어서 투치족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차별했으니까 보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투치족 사람들을 보호하고 심지어는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살해당할 수도 있는 그 위협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투치족을 숨겨주고 보호함으로써 대략 한 1200여 명 자체를 살렸던 사람이 이 폴 루세사바기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안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장면이 하나가 있었는데 UN 평화유지군이 그 상황 안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폴이 다급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유엔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호텔에 숨어든 1200여 명의 투치족과 후투족 중에서 이 투치족을 도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학살당할 위험에 처해지니까 이 유엔 평화유지군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근데 유엔군 장교가 영화 안에서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개입할 수 없다. 우리는 평화유지군, 피스키퍼이지 피스메이커는 아니다. 영화가 다루고 있는 이 사건 안에서 유럽군과 유엔군은 자기 나라에 속한 시민들, 다시 말해서 백인들을 구출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정작 자기들로 인해서 벌어진 내전과 그로 인해 발생한 수십만 명의 희생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는 하죠. 근데 그들에게 붙어있는 그 평화유지군이라는 명칭 자체가 사실 무색하게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 UN 평화유지군과
폴 루세사바기나 가운데 누가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일까? 한쪽은 자기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그 현상 유지를 하고자 하는 그 한쪽의 사람들이 있는 거고, 한쪽은 정말 자기를 희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면서 평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집단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화평이라는 주제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어떤 주제들을 다뤘는지 기억이 나세요? 사랑, 기쁨,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수준이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이 9가지 열매를 다 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에 대해서 나눴고 또 기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제 화평이라는 건데,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 화평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평화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것의 원어는 에이레네입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에이레네. 본래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이 에이레네, 화평 혹은 평화라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이 추구하던 삶의 목표랑 연관되어 있었던 단어 아타라크시아라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타라크시아는 뭐냐 하면 세상과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독립해서 고요한 마음, 평온, 이러한 것들을 유지하는 것, 이게 아타라크시아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이 평화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통용이 됐었는가 하면 고통이나 아픔,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 화평, 평화라는 단어로 인식되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와 정신의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는 게 그리스 로마권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평화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평화라는 그 단어를 들으시면 오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세 번째 열매로서의 화평을 다루고 있는데, 이 화평이 뭘까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우리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이 화평, 평화라는 개념 정도를 떠올렸었던 분들이 좀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고통이든 아니면 공동체적인 고통이든 그 고통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정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보통 화평이나 평화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면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에이레네, 화평과 평화는 좀 다른 겁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샬롬과 연결이 되어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의 기자들이, 갈라디아서의 기자가 성령의 세 번째 열매로서의 화평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 로마권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이 에이레네를 떠올렸던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샬롬을 떠올리면서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럼 샬롬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에서 체험했던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을 떠올렸을 때 도대체 이 샬롬, 화평과 평화는 뭐였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이 샬롬을 복됨, 완전함, 안전과 조화 등이 충만한 상태를 떠올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화평, 평화,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상태를 넘어서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들의 충만함, 모든 것들의 온전함, 모든 것들의 완전함, 이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샬롬,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들을 그냥 단순히 극복하고 문제가 없는 상태를 그냥 화평이나 평화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사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성품,
이런 것이 비로소 나타났을 때만 비로소 이것에 대해서 화평이다, 평화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갈라디아서의 세 번째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과 평화는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발현되고 있는 것인가?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6절입니다. 찾으실 시간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6절입니다. 찾으실 동안 도대체 우리가 전통적인 설교의 포맷에서 이런 거 안 하던데 왜 하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설교도 요즘에 청중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학습이 잘 이루어지니까.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기에서 평화로 번역되고 있는 단어가 샬롬인 겁니다. 잘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택하신 백성들 모두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고 그 최종적인 목적지가 바로 이 샬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고이 보실 때 비로소 샬롬, 우리 삶의 충만함, 온전함, 조화로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자 하는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그 성가대의 찬양에서도 나왔는데 슬픔 많은 세상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 것처럼. 슬픔과 고통들이 있죠. 우리의 삶에. 근데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은총이 주어지면 그 슬픔과 고통조차도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게 우리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평화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계시는 축복의 최종 목적지는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계속해서 주어질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나의 문제 없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공동체로 왔을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권면하고 서로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신 것처럼 섬기라는 그 말씀 안에는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안에 샬롬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샬롬, 온전함과 완전함과 회복되어짐과 충만함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 샬롬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그들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안에 샬롬이 유지되고 있는가, 실현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 누가 거부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은 우리 모두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은 다른 거예요.
연약한 이야기이긴 한데 저희 아내가 로또를 좋아합니다. 어제도 로또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억 천금을 누려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게 맞냐? 이 녹화되는데 이거 나중에 편집해서 늘어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맞는가 삶의 태도가. 근데 순간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순간 생각을 한 거예요. 로또 되면 좋겠다. 전세를 탈출해서 집을 장만하고 안 그래도 교육비 많이 들어가는데 좀 나아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들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한 열망과 욕망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복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상관하지는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이제 경제적인 축복들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도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최종 목적지는 그러한 세상적인 복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개인 안에 천국을 즉시 맛보는 세상적인 것은 정말 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가정들의 모두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한테 이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샬롬을 주시길 빕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샬롬, 화평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의 것을 챙기고 우리의 공동체 것을 챙기는 데 급급하죠.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그 샬롬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는 건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룩할 수 있는 가장 최고봉의 평화는 아무런 문제 없음입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말씀 초반에 나눴던 르완다 내전 상태에 들어가 있는 UN 평화유지군이 이야기했던 그 정도의 평화가 우리의 힘으로 이룩할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실현할 수 있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분쟁과 갈등, 고통의 종식을 넘어서 그것들을 완전한 것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분쟁과 갈등, 고통의 종식을 넘어서 그것을 뛰어넘는 완전한 상태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바를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들어주시는 능력이 아닙니다. 가장 선한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당면한 모든 문제와 고통을 잠재우시는 것을 넘어서 그것들을 선한 것으로, 그것들을 완전한 것으로 바꾸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 안에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게 된 인물로 요셉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잘 떠올려 보시면 요셉이 화평의 사람일까? 하나님의 샬롬을 느끼고 실현했던 사람일까?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왜 그렇죠? 요셉이 엄청나게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형제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종종 우리는 생각할 때 요셉의 그 형제들한테 팔려갔던 그 장면을 보면 쟤 좀 저런 취급당하기 싸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빠가 야곱이 편애를 하니까 그걸 막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요셉은 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어떻게 보면 객기, 그 정도의 대가로 왔던 그 결과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어떻게 보면 생리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주어졌던 그 결과물이라면 그건 가혹했던 것이 맞죠. 요셉의 삶 자체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바닥을 치는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도 요셉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상황은 금방 나아지진 않았던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근데 결국에는 아론의 축복처럼 그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삶의 궤적을 경험한 요셉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평화의 대사, 평화의 매개자로서의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화평의 사람으로서의,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인 겁니다. 요셉을 잘 보시면 이게 자기가 당할 수 없는 고통들을 당했죠.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그 형제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화평을 실현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불필요한 오해들을 받기도 하고 불필요한 갈등들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보복의 심리들이 작동할 때도 있고 보복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나를 별로 안 좋게 대했던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면 어떠한 생각들이 좀 드세요? 당해도 싸다. 그럴 만하네. 저만 그런 것처럼. 그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런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화평의 모습은 그걸 더 넘어가서 그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원수로 생각했던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들을 채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화평을 실현해내라 라는 주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은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평화, 에이레네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성령의 세 번째 열매인 샬롬과 에이레네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실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써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인 화평을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화평이라는 열매가 앞서 우리가 나눴던 아가페로서의 사랑, 카라로서의 기쁨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행실들은 복수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성령의 열매는 단수 형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을 실현하는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갈 때 만약 이 화평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아가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 화평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카라, 기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온전한 형태의 화평의 모습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학습에 따라서 끊임없이 이 최종적인 목표를 실현하고자 노력은 하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율법처럼 작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섬기고자 할 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실현하고자 할 때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내 안에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억울함이 쌓이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공동체 안에서도 일을 그만해야 될 때인 겁니다. 우리 일 안 해도 잘 굴러갑니다.
왜 그렇죠?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성가대가 보이콧을 하면 문제는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를 위해서는 항상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떠한 직분들을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건 간에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이 기쁨 없이 일하기 시작을 한다면 그때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때는 정말 기타 하나만 가지고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잡혀있는 예배지 어떠한 형식이나 어떠한 외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헌신하고 화평을 이룩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아가페가 없고 아가페가 조금 적어져 있고 우리 안에 카라가 없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때에는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